오늘은 함께 낭독하신 시편 말씀으로 홍수 때 좌정하신 여호와, 홍수 때 좌정하신 여호와. 오늘부터 이제 잠시 잠언의 말씀을 중단하고 다시 우리가 쉬었던 시편의 말씀을 당분간 또 함께 살핌으로써 또 우리 선조들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을 이렇게 좀 핸드폰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을 아예 내 기도 삼아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고백처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고 또 아주 중요한 기도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그대로 흉내내고 또 따라함으로 언어를 배우듯 우리가 기도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언어를 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했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했고, 이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주시는 기도의 언어들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시편 29편은 구조가 간단한데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아마 1절, 2절 요것을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가 있겠는데, 1절, 2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이것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고백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라. 2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과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1절과 2절의 주제는 전부 다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예배하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3절에서 9절까지인데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간증이기도 하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되돌아 보시는 날이 오늘 주일인데,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현대적 개념에서는 또 한 주간을 또 마감하는, 어떻게 보면 이 딱 중간에 딱 걸쳐 있는 날이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마감하면서 좀 의미 있는 날인데,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우리가 애써 기억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너무 무감각하게 살 때가 많고 때로는 일상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감사가 감사인 줄을 모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꾸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주간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하셨는가? 정말 그렇게 느끼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내 영적인 감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여러분 하루에 교통사고로 다치는 사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질병에 걸리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고, 또 입원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고, 또 굶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고. 여러분 비교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 우리가 되돌아보면 사실은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도 감사고, 그리고 그 밥이 꽁보리 밥도 아니고 좀 얼마나 맛있는 밥이 요즘은 우리 식탁에 차려집니까? 요즘은 골라서 먹는 시대가 아닙니까?
몸에 좋은 것 찾아 먹는 시대. 참 그런 것조차도 감사. 그래서 우리 3절에서 9절은 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예배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주제인데, 특별히 3절만 보시죠.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 4, 5, 6, 7, 8, 9까지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3절, 4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5절 여호와의 소리, 계속 한 절을 제외하고는 9절까지 전부 다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 위에 있고, 레바논의 백향목 위에 있고, 암노루 사슴 위에 있고.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제가 직접 가봤잖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어른 장정이 10명 이상이 손을 잡고 이렇게 둘러야 겨우 두를 정도의 크기입니다. 뽑히질 않습니다. 이 백향목은 심으면 위로 30년 동안 자라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뿌리를 30년을 내립니다. 대단한 나무죠. 자기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뿌리를 먼저 깊게 내립니다. 근데 그런 나무를 하나님이 흔드신다. 여호와의 위엄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특히 어디 위에 가득하냐면 3절을 중심으로 보시면 물 위에 가득하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서의 물, 바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바다, 물, 이것은 두려움, 공포, 어둠, 그것의 대상이요, 그것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이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 하는 그런 어둠의 존재, 우리에겐 마귀겠죠. 마귀가 바다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다가 한번 이 놀이 일어나면 구약시대 사람들의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어둠의 힘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이 군대 귀신을 바다에 쳐넣는 것을 보게 되죠. 원래 그들이 있는 곳이 그곳이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풍랑을 만난 그 배, 제자들이 타고 가던 그 배, 풍랑 앞에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풍랑 위에 소리를 내시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오늘 이 3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상황이 예수께서 제자들이 타고 가던 그 배, 그 풍랑 위에 여호와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잠잠하라. 여러분, 이것이 시편 오늘 읽으신 29편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으로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분이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11절만 보실까요?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힘과 평강의 복을, 여호와께서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3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온 세상의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하겠죠. 근데 그 소리가 세상에게는 두려움의 소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힘의 소리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스린다고 하는 그 권능의 소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위로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10절과 11절에는 이 왕으로 좌정하신 그 하나님, 물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두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가 많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한마디는 10절 끝에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디에 좌정하시는가 하는 것이 빠져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하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펼쳐져 있는가, 앞에 3절부터 9절까지 그 모든 환경 속에 여호와께서 보좌를 펼치시고 앉아 계신다. 이게 바로 중요한 이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여호와의 보좌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무 실감이 나지 않지만, 제 어릴 때 기억에, 제가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막 집에 갔더니 막 또 TV에서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게 누가 돌아가시던 해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던 때입니다. 온 나라가 막 울음바다가 됐어요. 저는 뭐 잘 모르지 않습니까? 뭐 초등학생이 뭐 놀기 바쁘지 정치에 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우시아가 죽던 해는 우리나라 역사로 비교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죽던 해랑은 상대가 되지 않던 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아가라고 하는 왕의 이 절대적인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에 가득했던 때입니다. 인간의 통치자의 영향력이, 그리고 국방, 경제, 또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던 때, 여러분, 그 지도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지도자 바라보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사라진 것이죠. 그게 바로 6장 1절에 우시아가 죽던 해.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본즉, 사람들은 우시아 왕의 죽음만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다른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다. 인간의 왕이 죽던 해에 여호와의 통치가 여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신앙의 눈은 땅의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눈이라는 것,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여전히 여호와의 보좌가 우시아의 죽던 해 그때에도 펼쳐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근현대사의 역사와 또 현대의 여러 가지 고통과 또 고난과 아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오늘 시인의 고백대로 표현하자면 여호와께서 어디에 좌정하고 계십니까? 물 위에 좌정하시고, 우시아가 죽던 해에 좌정하시고, 우리 집이 부도나던 해에 좌정해 계셨고, 또 내가 건강으로 쓰러져 넘어질 그때에도 좌정해 계셨고, 내 사업이, 또 내 가정이, 또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놓여 있어서 정말 숨쉬기조차도 힘들었던 그때에도 여호와의 보좌가 펼쳐져 계셨다. 온 세상이 미쳐 날뛰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오만 가지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예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여러분 천상의 그 보좌 앞에 죄인 중 누가 감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혈을 의지하고 그 옷을 입은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다. 이것은 엄청난 어전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특권적 부르심이다. 여러분 매주 청와대 대통령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지겹게 가시겠습니까? 엄청 자랑스럽게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갈 때마다 사진 찍어서 뽑아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인간 대통령, 그 임기가 5년밖에 되지 않는 그 인간 대통령이 우리를 초대해서 함께 하자고 해도 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 위에 보좌를 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배하는 것, 그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이게 11절의 약속이고, 그 11절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코로나19로 정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 사회와 전 세계 위에 여전히 보좌를 틀고 앉아 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또 우리들의 문제 앞에 여호와의 보좌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초대에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올라와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은 담임 목사 위임 투표가 또 있는 공동의회의 날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발걸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가 무너지고 또 학교 교육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심적으로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가정의 제사장으로 긴장하여 자녀들의 신앙을 잘 붙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시간이 되실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죠. 주여